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은혜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큰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알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42편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갈대가 아니고 활활 불고 있는 등불이 아니고, 인간은 실상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고 묘사를 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다시 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로 속죄를 받게 됐고,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까지 확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긍휼이 아니면 다 진멸된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한번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자가 있느냐? 22절.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해요? 무궁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면 하나님 앞에 10,000,000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대상이었을 텐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그 덕분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너무너무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에서 고마운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려나와서 우리 찬미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다음에 무슨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점수를 주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친절하다, 사랑하다, 자비롭게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애정을 주다, 동정심을 가지다, 측은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긍휼이란 말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동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긍휼이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가엾게 보시고 우리의 처지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흑암과 어둠에 앉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햇빛을 비춰주셨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껌을 씹듯이 꼭꼭 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누구에게? 선택된 주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은혜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한다. 그 이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심은 대로 무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응하신다면 진멸되지 않을 사람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땅 아래 우리에게 비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태어나기 직전에 샤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출생됨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 통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면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면 계속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지면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 아들의 출현은 마치 햇빛이 어두운 이 땅에 비치는 것처럼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과 그 다음에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저주의 그늘에 앉아있던 인류가 그 빛을 받고 평강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영원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이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긍휼이 풍성하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풍성하신 하나님, 큰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단체도 많고 그 다음에 NGO 단체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대부분 기독교에서 많이 경영을 하지만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라든지 무슨 기아대책이라든지 많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 거기 이제 친선 대사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아프리카 막 파리가 콧구멍도 들어갔다 눈에도 막 다니고 막 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막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 병 들어서 막 몸이 다 헌데를 앓고 있는 아이들, 사람으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똥물과 같은 그 물을 마시면서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는 거기 한번 다녀와서 그 다음부터 돈 쓰는 것을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치하고 허영하는 삶을 찍는 거예요. 내가 드는 이 10,000원짜리 하나, 내가 지금 함부로 쓰는 이 10,000원짜리 하나는 그 아이들이 한 달 식량이 되는데 싶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빈핍한 삶, 그 병든 삶, 그 가난한 삶, 그 부모를 일찍 무슨 내전을 통해서 부모들이 막 또 그런 나라 치고 또 내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전을 통해서 부모들이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그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걔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본 그 유명 탤런트나 친선대사로 하여튼 사랑의 대사로 일정 기간 가는 것이죠. 거기서 평생 살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평생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다녀오도록 NGO 단체가 섭외를 하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부모는 세상을 떴다고 그러지. 보니까 사는 건 너무너무 추워서 옷도 없는데 이불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삼남매가 그걸 덮고 살지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죠.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런데 탤런트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간 일정 단의 돈만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이고 궁핍한 자는 먹일 수 있는 분이고 상처받은 자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사모해야 되고 믿어야 되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래요.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저 뒤에 앉은 세리처럼 자기가 살지 않은 자기 의만 자랑하고 자기 공로만 하고 나는 섰다. 나는 넘어진 자가 아니야.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눈을 뜬 자야. 나는 부자야. 이러고 스스로 교만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 뒤에서 세리가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도 그저께 새벽 예배 때 공부를 했는데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능히 일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잠깐 아프리카에 간 무슨 유니세프 회원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진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멸할 수 없는 우리를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영적으로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자기 정체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아멘.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해도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실체를 알려고,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멸망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정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처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처지를, 안타까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긍휼히 여겨달라 그 말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르버리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둔 수르버리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처지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처지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내게 소망을 두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존재이고 영적으로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돼.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날 불쌍히 여겨주신대. 날 안타까워하신대.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이 약하고 그 다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또 넘어졌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구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와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여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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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이어야 돼요. 박영산 목사님이라고 여기 산국기도원 원감이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찬송가는 여러 개 알 필요가 없대. 딱 두 개만 알면 된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것만 알면 된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고 앞으로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그렇게 그 두 찬송만 알고 부르래. 나 찬송 많이 몰라요. 그럴 염려 없대. 두 가지만 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하심이고 앞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겁 없다. 걱정 없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 찬송하며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원목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크게 입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죄가를 도말해달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와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103편 8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더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신대요. 그 나약한 존재인가 뱀의 사단의 사주를 받아 범죄까지 해서 죄의 DNA까지 들어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모르지 않는데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뿐임을, 흙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범죄하더라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용서해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들이 방황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래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건 옛날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시니 그 말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참된 보호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보호자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데 그들은 진짜 지도자가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돼서 진짜 양의 목자가 필요한 양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기를 잘하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종교인들 가운데 진짜 웃기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기나 잘하고 편가르기나 잘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당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백성들이 볼 때에는 따를 만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탤런트가 아프리카 가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그런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호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대상은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도 보면 소경이 소리 지를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아멘.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많잖아요. 그런 병든 아이를 볼 때, 병든 자식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일을 집중해서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과거부터 막 추적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엄마입니다. 엄마는 그저 내 자식이 남들이 비판하는 것을 막아주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지금 이런 병 중에, 이런 고통 중에 빨리 벗어났으면 하고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부모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터지면 관심을 가집니다. 왜? 누가 그랬어? 누가 빠졌어? 누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대서특필하지요. 예수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덮어주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악망하여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 상여 시체를 메고 상여가 나옵니다.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예수님을 앞세우는 행렬과 시체를 앞세우는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상여에 손을 딱 댔더니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상여를 뒤따라오면서 애간장이 끊어지게 울고 있던 한 과부를 향해서 여인아 울지 마라. 보통 사람들이 울지 말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은 거야. 그 상처받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상해들을 따라오면서 몸부림치는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아 울지 마.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루노니 일어나. 그리고 죽었던 청년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다시 준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을 6번째 바꾸면서 살아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도 거절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하나님 나를 좀 째려보고 계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하고 늘 속상해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진토뿐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가라.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요. 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진짜 내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로 받아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총회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름 대면 다 알아. 웬만한 사람은 장로님들은 거의 다 알아. 근데 이분이 아주 불량하게 살아. 자기 부인 예수 믿는다고 막 줘 때리고 결혼 직전에는 예수 믿기로 처갓집과 약속했대. 부인이 믿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진 거야. 씨앙년아 왜 교회를 나가요? 두대로 패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을 만나서 한 번만 당신 기도원에 가달라고 소원을 하니까 오살레 기도원에 그 부인의 친구 권사님을 따라 보냈대.
하여튼 나를 진짜 이혼 안 하려면 이 권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만 있다 와라. 그 기도원에 가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을 하는데 막 먹장 같은 구름이 자기를 탁 강대성부터 날아와서 자기를 치더래.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등으면서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좀 더 하다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지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에 탄 사람들을 보고 다 눈물을 막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대는 할머니가 와서 젊은이 왜 그렇게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요? 그래도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렸대. 이 사람 보고 울고 저 사람 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갔다가 또 와서 젊은이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왜 그래? 할머니가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요. 그랬대. 모든 사람이 그냥 열심히 가게 볼 때는 건강한, 인간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고 지금 열심히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보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니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지옥을 향해서 막 줄다름 펴가는 것처럼 보이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신 것이, 성령은 우리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악령은 우리를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악령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운다고 그래서 별 미친 사람다 보겠네. 하더니 자기가 자리에 앉더래. 그래도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시 오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그럼 방법이 있어? 할머니 집에 가시거든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사함 받으셔야 돼요. 할머니 연세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돌아가실 날 그래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할머니와 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게 하시네요. 알았어. 나 교회 나갈게. 진짜입니다. 그래 이름을 적었대. 어디 사는지도. 나중에 얼마 지난 후에 전화번호도 적고 했으니까 물어봤대. 할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했더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어. 젊은이 고마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대. 믿습니까? 긍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심판도 이긴대. 할렐루야.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자 네가 네 친구를 네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거늘 긍휼히 여겨야 마땅하거늘 내가 너를 그렇게 얼마나 큰 긍휼을 너를 대해 주었는데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대. 용서해야 용서받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대. 긍휼이 얼마나 좋은 은사냐 하면 긍휼은 심판도 이긴대.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 않는데요.
긍휼을 베풀며 사십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앞으로 더 큰 긍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